말씀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요? 그거야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율법을 이제 폐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시고 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율법 순종 안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단이죠. 율법 폐기론자들, 이단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기하여서 너희들 이제 율법 안 지켜도 좋다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의 말씀에 주고 있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성취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 율법은, 여러분, 율법은 누구를 상대합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율법 지키세요 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짐승에게 너희들 율법 지켜라 라고 말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람을 상대로 주어진 것이다. 사람들 보고 이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게 되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율법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왜 율법 지키십시오 라고 성자 하나님한테 요구를 한단 말입니까? 성자 하나님은 율법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여자에게 나게 하시면서 성육신하게 하시고 그 인간이 되게 하시사 율법을 상대로 하여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곳에 독생자를 보내셨도다, 사람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지켜야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속량시켜 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 지키지 않았으니 죄인이로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라고 율법은 말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저주합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사망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율법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저들의 죄를 정죄하고 저들을 저주한다, 심판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 죄인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아니 아까 말씀처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서, 율법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들 율법이 요구한다, 빨리 죄값 치러라 그 말입니다. 죄값 치러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에 들어가라,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라 라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해 준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해 주고 있는데, 그래
죄값을 내가 지불해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은 죄값 물을 거 없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셔서 의를 이루셨어요. 죄가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셨도다. 다 이루었다. 다 저들의 죄값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는 것이고 속량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도다 칭하여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신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 주신다. 너는 아들이로다 라고 하면서 아들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도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가야 되는 그 법에서, 그 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도다, 해방하여 주셨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지 율법에서 해방됐다, 율법 안 지켜도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해방된 것이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되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들어갈까 봐 이제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율법을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율법 아래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율법, 그것을 지키는 행위를 하고 그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도덕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의식법이 있고, 세 번째는 뭐 이렇게 시민법, 민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사, 절기, 음식 규례, 이러한 의식법들, 또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이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처리해야 되고 배상해 줘야 되고 재판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민법들, 그러한 것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십계명을 골자로 하는, 십계명을 핵심으로 하는 이 도덕법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여서 우리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 이 땅은 다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도덕법, 하나님의 십계명을 골자로 하는 그 율법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지켜져야 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율법 지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해방시켜 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려 해야 돼요. 다 지키려 해야 돼요. 율법에는 크고 작은 많은 계명들이 있으니 큰 계명이든 작은 계명이든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율법에 있는 여러 계명들 중에는 큰 계명도 있고 작은 계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차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있으면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계명들이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 다 하나님의 계명인데 다 똑같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 질문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도 계명에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크고 작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 계명 중에서 더 중한 계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귀한 중한 이 계명이 있어서 11조 계명도 이 중요한 것이지만 이 11조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의와 인과 신을 행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고 다 행해야 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했으니 율법 안에는 여러 계명 중에서 다 하나님의 계명이지만은 크고 작은 계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크고 작은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켜야 돼요. 지키는데 어떤 사람들은 큰 것만을 위주로 지키면서 작은 것은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주고 있죠.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 버리지 말아라. 작은 계명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명은 다 하나님부터 말씀하신 것인데 어찌 작은 계명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존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작은 거를 하나라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큰 거 위주로만 지키고 작은 것은 버리려고 하고 소홀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은 천국에서 작은 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다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이니 지키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다 지켜야 돼요. 아니에요, 나는 살인죄는 범하지 않았어요. 살인죄만 범하지 말고 간음죄도 범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살인죄 범하지 않았는데. 아니, 그래도 한 가지 범했으면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작은 걸 할지라도 지켜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작은 것들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큰 것을 소홀히 하는 자가 있어요. 큰 것을. 누가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래가지고 저들은 11조 계명 이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그랬어요. 11조 안 드리는 것보다는 드리는 것이 낫지만 드려도 어떻게 온전히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상황이 이런데요. 그냥 대충 드려야지. 하나님 다 아시고 그냥 드리는 신용만 해도 기뻐하시겠지. 그건 본인의 신앙 따라 생각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라기에서도 보게 되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다는 것은
어디 권사님이 우리 성도님한테 이거 지금 내 텃밭에서 이거 재배한 것인데 이거 한번 먹어봐 라고 해가지고 채소나 나물 줬으면은 그것까지도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요. 철저합니다. 철저해야 돼. 나한테 하여튼 수입 들어온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 드리라, 온전하게 드리라고 했으니까 다 계산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11조 계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왜 의와 인과 신은 소홀히 한다는 말인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바리새인들의 저들의 잘못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깨우쳐 주시려고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과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기는 의롭다고 믿으면서 남을 멸시하기 잘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저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얘들아,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다가 저 불결한 세리가 들어와가지고 같은 공간에 있게 되었네라고 하니까 이왕이면은 좀 멀리 떨어져야 되겠죠. 저 세리와 같은 사람과 같이 있는 것조차도 나는 불결해요. 그러니까 따로 서가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씩이나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말 박하와 근체와 회양과 그냥 철두철미하게 11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 바리새인이 여기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대로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죄 범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막 금식을 그렇게 그냥 지나치게까지 하면서 금식하고 소득 막 11조를 가지고 잘 드리고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을 멸시하고 있지? 왜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 세리 듣고 있는데, 세리는 나쁜 놈이고 저 사람은 불결한 사람이고 라고 하면서 왜 세리를 멸시하고 있는가? 금식하는 것, 불이 토색하지 아니하는 것, 11조 드리는 거는 잘하고 있으면서도 왜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 특별히 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가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한 죄를 저질렀던가 라고 하니, 이것이 바로 상대적으로 작은 율법 계명들은 잘 지키면서도 큰 것을 간과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율법주의자, 그러한 자들이 그때나 이때나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에 빠지면 안 되겠죠.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세리는 비록 세리와 같은 일을 해서 참 안타깝지만 그 심령을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우리 지난번에 팔복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세리는 그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으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아마 이자가 율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어찌 감히 내가 가까이 가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러러 볼 수 없습니다. 우러러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했어요.
다만 가슴을 쳤다라고 하니 그 팔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죄를 인하여서 애통할 줄 알았던 자였었구나. 그리고 이 세리는, 나 같으면은 세리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 이 바리새인이 나 들으라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나 들으라고 큰 소리로 자기 자랑하면서 기도한다라는 말이야. 하여튼 자기는 잘났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남 멸시하고 앉아있네. 하나님께서 교만한 것을 얼마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큰 죄로 여기는데 저런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 없지 나도 보복해야지 라고 하지 아니하고, 세리는 그런 말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자기의 어떠한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보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참으면서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온유한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세리는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였던 이 세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를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 그때 말씀하신 것을 얘들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내가 두 사람을 예를 들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예를 들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겠느냐? 아니 그래도 바리새인이겠죠. 그렇게 금식하고 11조 철저히 드리고 불이토세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도 바리새인이 세리보다는 낫겠죠 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 아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 성전에서 내려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의 없습니다. 의 없어요. 자기 의예요. 자기가 의가 있다고 하지만 자기 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착각 신자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너는 의롭도다 라고 하나님이 의를 여겨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가? 나 대단합니다, 나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그래 너가 의롭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는 의가 없사오니 나를 하나님 아버지 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주시고 의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내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의가 없음을 고백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의를 성취하여 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냥 믿기만 하면은 의를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저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자들이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율법이 이 중요한데, 율법의 세 가지 용도라고 할까요? 율법은 어떠한 일을 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율법은 거울과 같은 용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보여주면서, 또한 율법은 거울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너가 얼마나 죄인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우리는 그 율법 앞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율법을 잘 읽을 때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까지라도 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삽니까? 율법을 읽으면서 아이고 저렇게 믿음 없는 것 같은 나와 같은 남은 저렇게 안 하지, 나는 얼마나 의로운데라고 이렇게 마음 품고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할 때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반사해주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율법은 비춰주면서 너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저 사망에 들어가는데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율법은 나는 너를 여기까지만 도와줄 수 있다. 너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만 해줄 수 있다. 너를 구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너가 정말 의를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 나는 너에게 죄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밖에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니 갈라디아서에서의 이 율법을 몽학선생과 같도다. 몽학선생은 그 어렸을 때 자란 그 자녀를 다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치 보내는 것처럼 우리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너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구원을 얻으라, 의를 얻으라라고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 기능을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쫙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다음 주서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었었어요. 살인죄, 누가 살인죄 짓는다고 하는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의도하신 그 원래의 목적은 살인죄는 사람을 육신의 생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욕하는 것까지도 살인죄라고 하였어요. 이러한 이제 예수님께서 다 본래의 하나님의 율법의 그 이 목적을 바르게 다 가르쳐 주게 되니 그 율법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450장의 찬양의 가사처럼 율법 몽학선생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자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에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날 거 없도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몽학선생인 율법이 예수께 가라, 나는 너를 구원해 줄 수 없도다. 자비하신 예수요,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이러한 심령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 앞에 나온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자비하신 예수요, 천국 가고 싶은데 나는 공로 없습니다, 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오. 불쌍히 여기셔서 그 정말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 옆에 달려가지고 처음에는 욕하고 막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못된 말을 하였던 그 강도라 할지라도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니라 의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자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가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되나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율법 뭐 지킬 필요 있습니까? 그냥 마음 놓고 율법하고 상관없이 그냥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아까 아니라고 그랬죠?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이제 율법을 더 사랑해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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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묵상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피를 쏟아주신, 목숨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어.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리요.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율법에 나와 있어. 율법에 나와 있어. 율법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와 있어.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거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야. 내 부모한테 잘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 미워하지 말고, 음욕이나 품어가지고 음탕한 생각이나 그러한데 음란한 행위나 하지 말고,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 남의 거 도둑질하고 꼭 남의 물건 도둑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땅히 내야 될 거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거 바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너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니? 너 정말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니? 십계명 나와 있는 대로, 도덕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살도록 해.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은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려주시는구나.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나 정말 구원받았어요, 나 은혜에 감사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아무리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보답하지 않냐는 배은망덕한 일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율법의 가장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악을 저지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율법의 이 역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밝히 보여주는 것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하는 것도 있지만, 너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뭐뭐 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날은 너의 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일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인 것입니다. 주일을 어기면 지옥 갑니까? 하나님 치십니까? 벌 주십니까?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어.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 안에서 무슨 어렸을 때부터 자랐다고 하면서도 주의를 가지고 그냥 가볍게 여기네, 경솔히 여기네.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계명 중에서 한 대신 계명이 그렇게 중요한데, 율법 안 지켜도 되는데 어디 이단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어. 율법 폐기론자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누차 전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이제 그 2008년도, 9년도, 10년도 계속 해가지고 이 중국의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여름에 중국의 단기 선교를. 제가 이제 중국어를 좀 할 줄 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중국 단기 선교 팀이 있습니다. 이분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면 지금 지나 보니까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대단하시더라고. 왜? 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신데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세탁소 일주일, 2주일 문 닫고 교회에서 돈 줘서 비행기표 끊어줘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 다 사고요, 선교 갈 때. 그리고 또 선교 자금도 자기 마련해가지고 거기 의약품도 사고 그 애들한테 줄 학용품도 다 사가지고 가니까, 아니 1주, 2주 가게 문 닫아가지고 피해보는 것도 막심한데 하나님이 일일에 그렇게 생명 바쳐가지고 하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선교를 가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 이제 중국 팀의 선교팀의 조인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우리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토요일 날 11시 30분에 한국행 비행기가 있어요. 그걸 타고 이제 갈아타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주일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 공중에서 사라져 버리더라고. 11시 30분에 토요일 날 밤 11시 30분에 그 비행기를 타니까 한국 도착하면은 무슨 월요일 날이 돼가지고 주일 날에는 이렇게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 아니 그래가지고 나는 처음에 이제 우리 팀장님은 장로님이시니까, 중국 팀장님 장로님이시니까, 아니 왜 날짜를 이렇게 잡으셨어요? 왜 주일 날 이렇게 잡으셨어요? 아 목사님 지금 다 우리 가게 지금 접고 가는 건데, 그래도 가게에 지장을 주기 위해서는 토요일까지 가게에 일하고 나서 토요일 날 저녁 때 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이 가게의 평일날 영업 일수를 좀 줄일 수가 손해를 피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다 얼마나 우리 가게 하면서도 가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양 가지만 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다 중직자들이고 교회 일꾼들이세요. 싹 빠져가지고 교회 힘들게 하고 주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공중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이양 손해 보시는 거 하나님 앞에 주일 지키시면서 가셔야지. 율법주의인가요? 왜 하나님의 나를 가지고 공중에서 날려버릴 생각을 하시오? 다 마음의 동기를 보니까 율법을 무거운 거, 거치장스러운 거 안 지켜도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강교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질 아니하여. 귀하게 여기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지키기가 힘듭니까? 주일 지키는 거 너무 힘들어요. 11조 이거 작은 계명이라 지키고 이것도 나는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상황이 힘들어서 힘들까요? 정말 이 상황이 힘드신 분도 계시오. 함부로 말 못해. 정말 드릴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왜 주일도 못 지키고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도 못 드릴까요? 말씀에 근거해 봤을 때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구속의 은혜, 십자가, 무슨 뭐 속량, 저는 감이 안 와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 뿐이지요. 무슨 내 죄를 무슨 용서해. 나는 그냥 사람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그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가 없으면은요 정말 감사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부담스러워. 다 주일 지키라는 것도 부담스럽고 바치라는 것도 다 부담스러워요. 근데 은혜를 알면 이거는 짐이 아니라 나의 섬길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제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사람 관계도 그렇더라고. 저분이 저한테 해준 거요. 아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것이 무겁고 힘들고 이거 정말 피하고 싶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면 내 계명 지키게 된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야. 솔직히 사랑하면은, 내 자식 사랑하면은 다 해주잖아.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면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무겁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체크해봐요. 왜 요즘 내가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힘들고 버겁고 힘들고 무겁게만 느껴지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형편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은혜 떨어졌구나. 구속의 은혜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다 짜증나고 안 하고 싶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왜?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율법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까 무슨 율법을 크고 작은 거 다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다 지킵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셨으니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자녀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목이 곧고 하나님 말씀 율법 순종 안 했다는데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새 언약 주셨다면 새 마음 주셨습니다. 새 영을 주셨습니다. 성령님 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영이세요. 순종하게.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좇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이 영을 좇아 행하면은 율법의 요구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함을 두사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을 주세요. 얘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데 이 일을 하지 않겠느니 자꾸 너 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 라고 하셔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세요. 이끌어 가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믿는 자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령으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 해라, 하나님 앞에 착한 일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디도서 2장 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도와주시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자꾸 소원함을 주시고 감동함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표현입니다. 고백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오고 막 날씨가 춥습니다. 몸은 안 좋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불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주인의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접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날씨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온 그 행위와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늘 표현하고 사세요, 여러분. 고백하고 사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 표현과 그 고백을 다 할 수 없겠지만, 다 할 수 없어도 나 다 표현하며 살리라.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표현하며 살리라, 고백하며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부를 찬양도 다 표현하지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하나님의 사랑, 그 구속의 사랑 알고 있지만 다 어찌 나가 알 수 있으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라를 먹물 삼아도 다 알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나 계속해서 알아가리라. 나 다 주님처럼 온전한 순종을 하신 율법을 이루신 그 주님처럼 나 주님 닮아가리라. 왜?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요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하면은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저나 우리 모두는
힘들고 짜증나고 이거 정말 안 하면 혹시 치실까?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죠. 즐거움으로 그 사람 표현하고 싶었어. 그 사람 감격하였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5장 16절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였는데, 착한 행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문맥에서 봤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그 사람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거나 그런 악한 생각 품지 않습니다. 욕하지도 않습니다. 음흉한 음란한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정말 진실합니다. 남의 것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탐심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그 착한 행실을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구나 라고 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보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대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율법 안 지켜도 돼, 가급적이면 율법은 멀리하고 라고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우리는 그러한 말에 속지 마시고, 율법,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크고 작은 율법이라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진데 어찌 이것이 짐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니 가볍습니다, 쉽습니다 라고 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 구속의 사랑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켜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